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으려 깨달아 하는 복과 그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신뢰를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영과 진리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아멘.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유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결실하는 농부들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가 함께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로 영위되고 있고 이 예배에 참여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제껏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품어주신 삶을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보살핌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의 삶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견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지금의 세계 정세는 전쟁과 테러 등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휘하심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인류가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전쟁과 다툼을 멈추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반도 남과 북의 어려운 현재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협력의 마음 허락하여 해결점을 찾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학과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움과 가르침에 있어 정성을 다하고 애쓰는 모습들 되게 담당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도우시고 학생들을 인도하셔서 함께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복된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 남은 기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며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임으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그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직분에 정성을 다하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느 사이 2025년 교회 예산을 작성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상 계획과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 부수장들과 예산위원 등 예산 관계자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5년의 교회 살림이 잘 계획되고 운영되어 하나님 복음 사역에 미끄럼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발전적인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알찬 내용과 계획으로 지원되게 예산 편성의 손길을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거나 약한 성도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약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얻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상태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심령에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치유함을 응답받는 기쁨이 은혜가 있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수고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드릴 때에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대언하는 그 말씀이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음을 깨달아 응답함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찬양과 말씀과 감사가 함께하는 삶이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역자 회의로 모였는데
회의를 다 마칠 즈음에 정춘할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일 사이버 수사대를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유튜브에 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글을 남기는데 그것을 지워도 또 기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남기는 그 내용이 어떤 글이냐고 물었더니 기독교를 험악하게 비난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뒷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저를 돌아보죠. 누군가가 나의 뒷조사를 한다? 내 뒷조사를 해서 나한테 드러나는 아주 험한 꼴이 뭐가 있을까? 한번 순간적으로 필름이 싹 돌아가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미우나 고우나 아내 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성도들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어디에다 재산을 축적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 가지고 한 달 한 달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퇴한 다음에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춘일 목사님에게 그렇다면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신고하려면 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실수한 것이 있어서 그 뒷조사에서 드러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험악하게 살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나중에라도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누군가가 나의 뒷덜미를 잡고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일이 없도록, 숨기고 싶어서 쩔쩔매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런 기사가 났죠. 한 사람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에게, 유명 인사들에게 너의 부정과 그 성적인 타락을 내가 알고 있다. 이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수억이 들어왔다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서 한번 사회를 또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온전하진 않지만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잘 다듬으면서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으로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람, 이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높여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귀하죠? 존귀한 아버지, 높여진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셔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꿔주셨나?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 라는 이 뜻은 한 가정, 한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존중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장으로서의 존중을 받는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과 가문을 떠나 그것보다 훨씬 더 광의적인 의미로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 가정과 가문의 가장으로서 있는 아브람을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로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거죠. 이렇게 이 이름을 계명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을 하면서 그 악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까지 다 닿게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인간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요. 그리고 그 바벨탑이 쌓여졌던 그 가운데에서 그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다시 여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5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교를 통해서 포함시키면서 6대 종교라고 말하는데 종교학계에서는 이 유교가 철학인지 종교인지 아직까지도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학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5대 종교에는 유대교가 들어오질 못해요. 유교가 들어오질 못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세계 5대 종교 가운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면 한 뿌리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슬람교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종교의 뿌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구도시에 가면 지금도 이슬람교인들, 유대교인들, 기독교인들, 에르마니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교회가 조금 있습니다만 기독교거든요. 3대 종교가 예루살렘 성 안에 구역을 정해놓고서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뿌리를 두고 있는 3대 종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 뿌리로 두고 있는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지금도 중동에서 치열하게,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이거든요. 종교전쟁은 소유도 소유지만 자신들의 영혼을 담은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태동이 됐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싸울까?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역사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유대인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가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셨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구원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그라는 것이 그 아람어로 알라거든요. 영어로 God 그라는 것처럼 아람어로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마호메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마호메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마호메트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만 구원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그 말이에요.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 있는데 아니야, 나만이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각자가 서로 벽을 쌓고 자기 것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잔인한 전쟁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여셨는데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겠다 그 말이에요.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만, 우리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보았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믿음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나만이에요. 우리만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너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 벽을 높이 쌓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 있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벽을 높이 쌓아요. 일리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은혜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며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깨달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다. 이 부름을 받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벽을 쌓아요. 세상과. 그래서 우리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 꽁꽁 묶여서 우리만 나만이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마가다락방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자리는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어요. 하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하란과 아브람과 나홀 세 아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그런데 첫째 아들 하란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를 낳고 딸 둘을 낳고서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브람인데 사레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못 가져요. 나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대를 못 이어요. 그러니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가장인 데라에게는 굉장히 고심이 컸고 삶의 자리가 지쳐요. 그래서 데라는 나 이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가족들을 데리고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란의 아들 송자지요 롯, 그리고 둘째 아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요 가족을 데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요 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지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거든요. 긴 여정의 여행길을 왔다가 너무 지쳐서 이 하란에 잠시 머물면서 좀 회복을 한 다음에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란에서 머물면서 조금만 더 그러다가 이 데라가 그곳에 그냥 정착하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문의 가장은 누가 되냐면 이제는 아브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도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 전체 가장은 누구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았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갈까?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았던 곳이야.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머물고 있는 이 하란이라는 도시도 수십 년 동안 살아서 익숙해진 곳이 됐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이 하란에 그냥 머물면서 살아야 될까? 아브람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람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람아, 본토,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네 아버지, 즉 아버지가 죽고 남긴 이 자리, 이 토대, 터전, 이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은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고향인 태어나서 자랐던 갈대아 우르, 아니면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와서 새롭게 정착한 하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땅. 그런데 갈대아 우르 하란은 이 데라의 아브람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보여지는 곳이에요. 봤던 곳이고요. 그런데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주실 땅은 몰라요. 어떤 곳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가라 그 말. 죄를 지었던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네가 내 말을 믿고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우겠다.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갈대아 우르도 아닌 하란도 아닌 눈에 봤던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항했던 바벨탑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를 적용시켜 보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은 선택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확신이 가는 것, 보여지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더 큰 것, 내가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선택보다 아직 내가 만지지 못하는 것, 소유하지 못한 것, 그것보다 내가 소유한 것, 만져서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도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곧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질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목사로서 살고 있지만 삶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금욕주의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금욕주의자로 만드는 것,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즐거움, 세상 그 속에서 살면서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서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귀한 믿음인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일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금욕적으로 살아, 금욕주의적으로 살으라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험악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 부분만은 아니에요. 저는요,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두려움에 떨면서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셔요? 평안하뇨, 그 말이에요. 평안하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안과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온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도 여러분도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한 기쁨과 평안, 무조건적인 소유의 크기, 그것을 쫓으며 하나님을 자꾸 뒷전에 두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를 감사하며 그것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며 그 예쁘고 아름다운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2장 부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전에는 아브라함처럼 내 것, 내 가정,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일을 맞아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한 가정과 가문의 가장으로 세워져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로 복의 통로로 세우시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브람처럼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답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통로로 쓰임받는 복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힘든 삶이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복의 근원으로, 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정과 한 가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와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아브라함이 되어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며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귀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이 속에 내 믿음이 담겨 있는지,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예물인지 점검하며 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담겨있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조찬학 집사님과 박선자 권사님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은정 집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듬어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일꾼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교회 학교와 가정 속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시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당연한 그러한 사회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지구촌의 아픔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하심이 이 땅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를 이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데 영상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가능하면 몸이 움직여지며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되신 분이 있고 또 안수집사, 권사로 취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련실에 모여서 같이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취임식과 임직식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장들은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11월 3일 첫째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각 부장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잘 짜서 그렇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부서장들 모임을 통해서 또 예산위원들을 또 거쳐서 예산당회와 재직회 공동회의로 가면서 2025년도 예산을 또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0일 날 둘째 주인데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 일정에 따라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권사님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모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힘차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임용길 은퇴장로님과 안경자 권사님 네 분께서 저희 교회에 그 강대상을 목재로 된 나무로 된 강대상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동하기가 참으로 무거웠었는데 좋은 그러한 강대상을 헌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처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